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익숙한 찬양인데 우리 오케스트라 반주와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주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격려하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순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 2, 3주 또는 3, 4주 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째 되는 날이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이 40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육순이다 그러면은 60세가 되는 생신을 말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환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40일째 되는 날, 그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날짜를 40일을 카운트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주일날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렌트 시즌에는 우리가 금식을 많이 장려하고 그리고 회개 그리고 절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장려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주로 생선류는 먹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무용 또는 연애소설, 영화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권장하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대신에 자선이나 예배 참석이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각자가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간을 교회의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보통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권장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침 식사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으로 가고 또 청년부는 이때를 맞이해서 팀별로 저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올해는 이 청년부뿐만이 아니고 이 코아부까지도 팀별로 만들어서 저하고 티타임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대략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서기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도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연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서기 63년이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잠깐 석방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63년입니다. 이 잠깐 석방된 그 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통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후서는 이제 다시 투옥돼 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편지를 받아봤으니까요. 매우 궁금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이 디모데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Run from anything that stimulates youthful lusts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젊음의 청년 시기에 lust, 뭐 여러 가지 그 lust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성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게 youthful lust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거로 봐서 이 디모데가 그때 아마 25에서 30 정도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내용상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의 분류에 의하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The Pastoral Epistles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pastoral이라고 하는 말은 목회, 교회를 돌보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epistles라고 하는 말은 letter, 편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The Pastoral Epistle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그 짐에 들려서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면은 몸에 근육이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고 힘이 세지고 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 몸이 좋아지면은 굉장한 컨피던스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참 몸이 좋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죠. 저도 청년 시절에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 몸이 좋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할 때도 감춰진 부분들은 잘 운동을 안 하고 남이 좀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뭐 축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좀 피지컬 트레이닝을 많이 한 친구들은 거침없이 옷을 벗습니다. 좀 보라는 거지. 그리고 막 뛰어댕겨요. 멋있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육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그리고 좀 칭찬도 듣게 되고 삶의 컨피던스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는 올림픽 경기로 유명하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이 그리스에서 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지배하고 있던 그때죠. 이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기원전 776년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서 나도 올림픽 경기에 나가야지, 이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큰 도시에는 곳곳에 짐나지움, 그 체육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그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원전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간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잠깐 그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이군요. 왼쪽에 맨 위에 그 그림이 지금 아마도 뭐 짧은 단거리 같아요. 단거리 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폼으로 봐서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뭐 5,000m라든지 10,000m라든지 이런 장거리 뛰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놓은 것이, 이게 BC 400년에서 500년경에 있었던 올림픽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박싱,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벌써 박싱 경기가 있어가지고 주먹에다가 뭐 천을 많이 이렇게 감고 그리고 박싱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동상이죠. 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입니다. 미론이 BC 약 한 400년, 500년 이 경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청동으로, 브론즈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원형은 없어졌는데, 후세 사람들이 서기 약 100년에서 뭐 그 정도에서 이걸 대리석으로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그 근육이 얼마나 멋있어요. 원반을 막 이렇게 던지려고 몸을 이렇게 비트는 그 장면인데, 그 비트는 그 각도에 따라서 몸의 근육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BC AD 뭐 한 100년경 이 정도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한참 그 목회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청년들은 이런 원반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 몸을 보면서 내 몸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이 디모데도 청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피지컬 트레이닝에 매우 그 열심히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날 건강에 대한 이슈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5가지 음식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갔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팝콘 튀겨 먹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튀겨 먹으면 그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렇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캔에 들어있는 음식들,
하여튼 캔에 들어있는 것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먹을 때도 와일드 캐치한 게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직접 잡아온 게 있고 팜에서 기른 것들이 있는데 팜에서 기른 것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아주 그 사진까지 보여줘요. 그 팜에서 기른 생선들은 딱 잘라보면은 핑크빛이 돌고 색깔이 밝아요. 근데 그 와일드 캐치한 그 생선들은 딱 잘라보면은 색깔이 좀 어두워요. 그리고 찌래요. 와일드 캐치한 것을 먹어야 된대요. 저는 반대로 팜에서 기른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게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을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는 어떤 친구가 목사님 이런 건 절대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가 데워먹으면 안 돼요. 데워먹으면 안 되는 또 뭐 10가지 음식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모르고 열심히 데서 먹었죠. 네. 그러니까 참 건강에 대한 이슈는 많이 생겼지만 안심하고 먹을 음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던 AD 62년, 63년, 100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바울이 쓴 편지를 약간 제가 좀 모디파이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 최근에 짐 회원권을 끊었다는 말을 들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동에 빠져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만큼 영적인 훈련에 마음을 쏟는다면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속에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도 그 성경 속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랠프 waldo 에머슨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에머슨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 친근감이 가는 것이 보스턴 사람이에요. 이 케임브리지에서 차를 타고 약 한 30분 정도 가면은 콩코드라는 타운을 가게 되는데 이 콩코드에서 활약했습니다. 지금도 콩코드에 가보면은 그 마을이 아주 조용해요. 나무가 많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색하기에 너무나 좋은 타운이에요. 지금도. 이 에머슨은 보스턴 사람인데 콩코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긴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철학자들이 유럽에서 다 나왔어요. 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철학자들하고 비교할 만한
철학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머슨은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에세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만 있다면 에머슨의 책들을 구해서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잔잔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그 종류의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말 가운데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이냐? 그 글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또 청년부의 어떤 그 자매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다. 아빠도 굉장히 읽으면서 좋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에머슨이 What is success? 이 질문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To laugh often and much. 자주 많이 웃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한 업적을 남겨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주 많이 웃고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지성인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어린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야, 이거 참 재밌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저에게 와서 안기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또 뭐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서 안기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좋아해야 돼요. 이게 성공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그 나쁜 친구들의 배반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잘 참을 수 있어요. To appreciate beauty.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To find the best in others.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찾아.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garden patch, or redeemed social condition. 사회 환경을 개선하거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그렇게 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to live, 남겨줘요. 물려줘요.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보다 좀 숨을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음으로 해서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구나. 그 아는 거.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이 에머슨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걸 가지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만일 성경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실제로 그 에머슨이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성경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성경에서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볼까?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라이프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거예요. 당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한 번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앤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머슨은 그런 식으로 소소한 그 삶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봤지만 이걸 성경의 버전으로 바꿔나가면 무엇이 성공인가? 성경은 어떻게 앤서하고 있는가? Holy life를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1장 15절. 혹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God has called us to live holy lives.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Not impure lives. 성결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holy lives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But you must be holy in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살라고 선택했으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야. 제가 어저께 이런 설교를 좀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를 지면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될까 실시간으로 막 보니까 그 사이트에 보니까 막 넘버가 막 바뀌어. 지금 실시간으로 막 계속 애기 낳는가 보죠. 막 이게 막 바뀌는데 앞에 있는 큰 단위는 잘 안 바뀌죠. 뒤에만 막 바뀌어.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가 얼마냐면 76억 8,600만 명이에요. 하여튼 감이 안 오시겠지만 무지개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6억 8,600만 명. 지금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이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called out 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을
냈던 본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게 to be holy, 영어로 하면 to be holy,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교문에는 쓰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nourish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nourish.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단어를 nourish라고 썼어요. 원래 이 nourish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나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 그렇게 썼어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뭐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너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면 그들의 삶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만들거나 뭐 어디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그걸 그때 쓴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공부한다. 이런 게 무슨 뜻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사슴이 그 흘러가는 물, streams of water. 사슴이 시냇물을 as the deer pants 막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 팬츠는 빤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그냥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면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너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한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쓸데없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까 그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 결과가 진짜 열심히 하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대. 내가 하나도 반갑지 않아. 그 누가 실험하고 있으라 그랬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지 이게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실험으로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나? 이 간절히 기도할.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earnestly 그것도 이제 간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intently, 또 urgently, 또 fervently 다 아주 그냥 위급함을 느끼면서 갈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그냥 지금 살던 식으로 계속 사는 것은 그렇게 돼요, 살면. 10년 지났네. 아니 20년 지났네.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2019년 3월 11일 그때 나의 삶이 변화됐다.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그렇게 삶이 변화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인다.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그때 알게 되었다. 이런 크리티컬한 시간들은 쉽게 오지 않아요. 쉽게 오지 않아. 그냥 그럭저럭 시간은 잘 흘러가지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크리티컬한 그런 시간 쉽게 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도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목사니까 묵상을 하고 그게 당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어느 한 구절에 샤킹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아. 뭐 그런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새벽기도에서 읽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감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 진짜 뭐 뭘로 비교할 수 없고 뭘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한번 보세요. There is a wide open door. There is a wide open door. 지금 여기에 문이 활짝 열린 문이 있습니다. For a great work of God겠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가 그때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지금 이곳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Although many oppose me.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멋지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 일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와이드 오픈 도어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번 2019년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 설교 말씀 듣고 설마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언제부터 새벽기도 나갔어? 넌 새벽에 잠이 많잖아. 너 그렇게 며칠 하고 나면 몸 컨디션 엉망이 될걸? 건강을 생각해야지. 다른 애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새벽기도 안 나가던데 너 나가려고? 이런 음성들이 들려요. 들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야, 혹시라도 오늘 설교 다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갈라 걱정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홀리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큰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난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 일에 반대할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홀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Although many oppose me, 모든 것들이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터닝 포인트라고 믿고 크리티컬한 타이밍이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다 놓쳤는데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큰 문이 열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